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예배당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시동을 위한 메시지에서 좀 웃긴 유머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니 너무 재미있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웃긴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진지했었나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많이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새로운 사명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막 운전면허를 따고 부모님에게 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그래, 네가 운전을 하고 싶으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 다 지키면 너 운전하게 해줄게. 첫 번째는 성적을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마지막으로 너의 그 긴 머리를 좀 잘라야 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차를 써도 됩니까? 야, 그래,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성적도 올랐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구나. 그런데 너의 장발은 여전하지 않니?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삼손도 머리가 길었다고 그러고 모세도 머리가 길었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머리를 깎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그래, 그분들은 머리가 길었지. 그랬기 때문에 어디든 다 걸어 다니셨지 않니? 결국 그 아들, 그 머리를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그 아들이야 머리 자른지 안 자른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잘렸냐 안 잘렸냐입니다. 어제 삼손이 들릴라를 계속 농락하죠.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괴력의 근원을 알고 싶고 또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야 큰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삼손이 계속 거짓말로 그 비밀을 유지해 나갑니다. 들릴라는 계속 거짓 정보를 가지고 허탕을 치죠. 그러자 들릴라가 여성들이 흔하게 쓰는 멘트, 하지만 남자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그 멘트를 날립니다. 뭐예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하니까 나한테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도 않고 나를 계속 희롱하는 거 아니겠어? 나 삐졌어 하면서 획 토라져 버렸어요. 이거 저희 막둥이 딸이 지금 막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느 날부터 수아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봤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수아삐 그러면서 자기가 삐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들릴라도 딱 그 수준의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기 때문에 이름이 들릴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들릴라의 죄송합니다. 그런 계략이 있음을 삼손도 눈치채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야 맞는데 16절을 보시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번뇌할 일도 없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이미 육체의 정욕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리 분별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진실을 다 밝히고 말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떠나간다. 나 머리 밀면 난 그냥 일반인이야 하고 밝혀버린 거예요. 그때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다시 한 번만 들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들릴라인가? 지금까지 그 방백들이 3번을 같이 속았거든요. 그래서 다 실망하고 돌아간 상태인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자신 있으니 들리라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는 그의 머리 7가닥을 밀어봤습니다. 한번 힘이 있나 없나를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는 머리를 박박 밉니다. 쫙쫙 밀고 삼손을 깨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가 나가서 몸 좀 풀어봐! 하고 호기롭게 나갔는데 사실 정신을 못 차린 것은 삼손 자신이었죠. 20절 하반절 기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잡혀가서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안구가 뽑혔어요.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손잡이로 돌리는 맷돌, 그 맷돌은 아니겠죠? 그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네. 그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멍에를 쥐고 원을 돌며 돌리는 연자 맷돌을 가리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히 소된 거예요. 세상을 짝사랑한 채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이 우연찮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섰는데 자기 손을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그것을 의지하게 해줘라.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방백들, 어제 말씀드렸던 블레셋 5고을의 군주들과 지붕에 또 3,000명가량의 남녀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때 삼손이 다시금 괴력을 발휘하며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놈들아 같이 죽자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또 지붕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덮쳤습니다. 30절 하반절에 기록되기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통쾌한 반전이다. 아주 유쾌한 승리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뭔가 석연치 않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힘의 근원은 진정 그의 머리카락이었겠는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부정한 것을 계속 먹고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도 없이 파기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털마저 밀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그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마치 우리에게 또다시 착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역시 머리털인가? 아니요. 그것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빛을 다 잃고 난 뒤에야 자기 스스로를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실인이고 또 사사였음을,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육신의 눈이 다 멀고 나서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삼손입니다. 이것이 참 비극이에요. 다만 그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의 소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감사하며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 잃고 나서 이런 승리를 거두는 것, 물론 이것도 유익하다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운 승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